1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사는 삶에는 우리의 신앙이 종말적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삶이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적 삶의 내용이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 같이 다함이 없는 삶을 사는 자세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종말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때에 왜 윤리적인 삶이 경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미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뭐 떠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요게 맞는 듯한 얘기지만 또 틀린 얘기고, 틀린 듯한 하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요때 중요한 게 종말적인 신앙이 윤리적인 삶을 경시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들어보면 참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막 복잡해요. 나라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이 정말로 이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 않은 불안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들 지금 태풍 전야? 태풍 직전에 이런 뜻 같은, 언제 이 쓰나미 같은 이 흉년과 이 경제적인 이 피해가 언제 밀어닥칠지 지금 아슬아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칠 직전에 있는 거예요. 바닥을 딱 치는 즉시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이제 막 어려움이 막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다 얘기고 다 예견된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년에 막 진짜 대공황의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물가 오르는 건 약가도 아니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요 세상 불안하네, 참 좋은 세상 살았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문제는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인생을 사는 게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선호 형제님이 종합병원이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3m 가까운 데서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막 다 부서져서 이렇게 그렇다 그 얘기 하잖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났지 뭐. 그러면 뭐야? 예수도 안 믿고 죽었으니까 무슨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예수 믿었다니까 요즘에 약간 희열이에요. 진짜 내가 봐도 희열이야. 우리 교회에 희열이라는 애가 있어. 이름이 희열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구원 못 받고 그냥 여기 이 땅에서도 죄 짓고 마음껏 살아갖고 막 불안하게 살았는데, 죽어서 이제는 구원받을 길도 없이 그 아내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는데도 내 뜻대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제는 사는 걸 사는 듯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이제는 내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님 곁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종말적 삶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은 끝났어요. 이제 내 인생이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내가 강대상에 올라서 잠깐 눈을 감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텐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잠시 잠깐 있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만 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순간에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보다 몇 끗 차이로 늦게 가는 거예요. 어저께 누가 전화가 왔어요. 내 1년 후배인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1년 후배도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야 병수야, 그래서 이 자식 봐라.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 너 그래라. 그래서 잘 지내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명동이 엄마 돌아가셨는데 막 그래. 그래서 그러니?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줄게. 가지고. 그랬더니 그럼 끊는다 그랬더니 너 나랑 같이 좀 하늘나라 좀 가자 그랬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것도 모르고 막 뭐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연락 안 해서 그랬어. 미안하다. 그래서 이게 그 순간이에요. 난 여기 지금 같이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흔적만 남기고 이 땅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 때, 천국으로 갈 때 확실히 믿고 편하게 내가 그리고 있던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믿음으로 꼭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동안은 천국 같은 삶으로 살고 숨이 꼿꼿하고 돌아갈 때는 기다렸던 천국에 갑니다 하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예. 마음을 딴 데 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단순해요. 세상이 벼락을 쳐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살면. 이래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게 답인 삶이 종말적인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심상히 여기고 살지는 말란 말이에요. 죄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 곁에 있는 곳에 가장 문제의 걸림돌은 내 안에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윤리적인 삶이 이게 잘못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불통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그것을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죄져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겠지, 그건 제 생각이지만 또 이 윤리적인 삶이 내 안에 분명하지 못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나 불안함 속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 처리 방법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번에 얘기했죠. 뭐라 하냐면 천국은요, 주님 곁에 가는 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죄 없는 인간을
바라고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죄 한 번도 안 진 완전히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인간인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의로움으로 갈 수 있어요? 의로운 존재로. 주님이 방법을 준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용서 방법을 처리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죄와 어둠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줘서 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는 난 죄 없어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갖되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거추장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죄를 직고하고 내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멘 했어요? 네, 그래요. 억지로 아멘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내 소속을 알아야 돼요.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냐면 자기가 아는 만큼 우리를 대해요. 세상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난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 보니 아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이런 애구나.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우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끼리 알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아는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그 알아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사랑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둠이 들어오면은 교인끼리 싸워요.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온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용서받은 거룩한 자기 권속이고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걸 알고 나면은 그냥 성도들 보면 이뻐 죽겠어요.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자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불편하고 씩씩거리고 막 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욕심에 안 차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도 그냥 마귀의 보호 아래서 마귀 자녀들끼리도 화목하게 지내는데 그런 어느 날 결정적인 찰나에 그거는 다 무너져요. 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가 부족해서 정말 저걸 어떻게 용납을 해 하는데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조건, 미워할 그 조건을 안 봐요. 도리어 다 그것이 다 사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고 생각으로 바뀌어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뭐냐? 마귀에게 속하는 이 세상이 구원받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신분인지를 명확히 내가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는 주님이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주의 자녀.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주님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고 교회 나와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계속 이거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하고 세상적인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복잡해요.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철학이 뭔지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게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는 이제는 철학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난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존재를 알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면 나는 장래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점쟁이한테 가서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과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이 말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바뀌니까 과연 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거짓부렁이에요. 여기 속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얼마 뒤에 당신 인생은 잘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무 소용없어요. 최종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인 거. 저는 제가 예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나중에 내 죽고 나면 주님 옆에서 영생 복락하면 있을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고 사는 거랑 내가 어떻게 죽어봐야지 알지. 너 착한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 기분 좋으면 나 데려가시려고 내 못된 구석 보고는 너는 아니다. 그러겠나? 모르겠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절대 거기 속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래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단서가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고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 속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소욕대로 살던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게 신통방통하게 누굴 통해서든지 하여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김병수를 우리 장금호 권사님이 만나서 이 매일교회 와가지고 그냥 서 목사님 설교 듣고 김병수 목사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구나 하고 이것이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선택되었네. 할렐루야. 진짜야, 진짜. 나도 가끔 생각해보면 깜짝 놀래.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는구나.
그 선택 과정이 어떤 사람은 막 3층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살려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남편한테 막 얻어맞으면서 핍박받으면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사업터가 망가지면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온전하게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살면서 그것을 고요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목사님, 저는 너무 이렇게, 와일드하게 이런, 체험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정말 믿는데, 그래서 기탕머리 하나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임마. 너가 얼마나 복된 줄 알아. 어? 너 한번 당해봐. 롤러코스터 한번 타봤고, 심장마비에 걸릴 뻔 했는데, 너는 죽었을 거야.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롤러코스터 안 타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종자를 알아요. 저거는 롤러코스터 타다가 심장마비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놔두자.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러니 지 스스로가 어떤 체험이나 자기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판단하고 나는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부르셨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나를 정말 거치는 세상 속에서 찬물에 뒀다가 뜨거운 물에 뒀다가 이렇게 데펴가지고 예수 믿게 해도 감사해야 되고, 또 어렸을 때 믿어도 감사해야 되지만 다 늙어가지고도 믿어도 구원받으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에 있고,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예?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두 양상으로 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오냐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고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만 알고는 답이 없으면 안 돼요.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는 자도 거기에 주님을 기다림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는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산채로 맞이하는 거나 내가 예수랑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죽고 난 뒤는 일단 멈춤이에요. 멈춤. 주님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그날 요 필름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필름은 끊어졌다가 그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 죽을 때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 생활까지 하고, 장로 생활까지 하고, 믿음 좋다는 수많은 일을 하고도 죽을 때 주님, 죽기 싫어가지고 막 발악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다가, 신앙 고백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 힘을 다 빼고, 천천하게 내 영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확신을 교인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잘 태어나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더 복이라고 봐요. 믿습니까? 예.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출입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출입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맞이하고 주님같이 될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지금은 희미해서 수건을 덮은 것 같지만 수건이 벗겨지면 그 생얼굴을 맞이하는 것처럼 또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궁금한 것도 많고 막 이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는 생생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와요.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거지직상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막 그냥 세상에 쩌들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소망을 이 땅의 어려운 환경에다 두지 마시고 내가 이것만 바뀌면 좋겠다 하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소망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내가 주와 같이 될 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는 자들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 아니에요. 늙어진다고 맨날 아유 젊었을 때 지금 늙어도 지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날이 와요. 내 육신의 장막을 다 벗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움직이게 계셔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길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주님과 닮은 모습, 닮은 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지금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막 닥쳤을 때 성질 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이 또 나를 만들어 가시네. 주님이 나를 또 빚어 가시네 하고 깨달은 대로 또 은혜 주신 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 그 인격과 영적 생명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다가 주님이 다 됐다. 너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끝나는 날이 주님을 맞이할 단장이 끝나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 시간의 때에다 주님이 맞추지 않고 주님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냥 맡기시면 돼. 아니 나는 좀 더 살다가 더 만들어 주시면 갈게요. 이게 아니야. 그 합격품, 불합격품을 주님이 선택하시고요. 됐다 하는 것도 주님이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일찍 어떤 아들을 하나님 데려갔어. 어떤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갔어. 그거는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저번에 누군가 죽은 아이 엄마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요번에 이 진정주 약사? 이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 약사, 그것도 하고 하는데 이 간증도 들어보고요. 여기 이 뒷부분에 있는 이 간증자들이 상당히 은혜가 돼요. 참석해서 간증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만은 그 하나님이 다루셔가지고 자기들의 간증을 하는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자기를 발견해, 자기를. 난 하나님이 요만큼 지금 빚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래 주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나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장래의 성도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는 뭐냐면요. 지금 자녀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한가?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날의 소망,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장래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지금 자기의 삶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막 인위적으로 내 속도 그렇고 내 생각도 막 더러운데 막 더러운 거 좋아하고 그 존재가, 죄송합니다, 똥파리는요 안 가르쳐줘. 똥해라. 똥파리는 야, 이 똥아, 이 파리야, 제발 똥에 가지 마. 그래도 걔는 그게 좋아. 그런데 그는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똥파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나비나 벌은 똥 있는데 얼씬도 안 해. 걔네들은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주와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딱 봐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죄 짓는 거 좋아하면은 그 존재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이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거듭나서 보니까 약간의 유혹을 받아서 약간의 흔들릴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저절로 싫어지더라.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로 되는데도 맨날 어디도 쾌락적인 데 없나? 바람 필 데가 없나? 춤바람 나는 데가 없나? 술 먹는 데 없나? 뭐 이렇게 그런 게 막 끊어지지 않으면 이 존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다시 거듭났든지 아니면 뭔가 큰 중한 병이 걸렸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의 자녀의 삶은, 왜냐하면 장래의 삶과 연결된 게 지금의 삶이에요. 지금이 점점 지나가면 그게 장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삶은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랑을 곧 만나게 되는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에다가 몸 팔면서 살다가 신랑 오면은 뻐젓이 나 당신 기다렸어. 그럴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신랑이 그래 재미 잘 봤냐? 하고 같이 살 놈 없어요.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마귀랑 접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살다가 주님 오면 주님 나 주님이 나랑 결혼한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믿고 왔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나랑 내가 너랑 네가 내 마누라라고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허락한 적 없다. 네가 스스로 쏟고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왜 그러니까 내가 계약한 사람들 다 볼까? 이 사람들 봐. 나랑 신부가 돼서 기다리는 사람들 다 깨끗하잖아. 하얀 세마포 입고 거룩하잖아. 너는 그 뭐 알록달록한 게 뭐냐? 아이고 저 건너 마을 박서방 입자국. 여기는 뭐야 저 뒷마을에 그 김총각 입자국. 이게 뭐야 이게 다 이거 다 지저분하게. 난 그래도 당신이 날 신부로 삼아주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딱 이제 주님과 신랑이 된다고 한 데부터는 그 다음에는 과거에 모든 붙었던 게 깨끗해지고 완전히 새색시 세마포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랑을 곧 만날 신부의 자세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 신랑과 연이 안 돼 있어서 마귀가 내 신랑이라 끌려다녔다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호적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신랑인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율법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이제는 은혜의 주님 앞에 거하기 때문에 도대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범죄해도 괜찮다가 상관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로 안 했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들 다시 죄를 지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그게 그렇다는 건 존재적으로 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내가 아직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이 더 즐겁고 기쁜 것이 주님과 사귀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럴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직감을 해야 돼요. 나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된 게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 경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때 휙 돌아서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선택된 사람도 삼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면 다 넘어져요.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정결하게 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 신랑이신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CCTV로 다 보고 있다니까, 나를. 여러분의 그 생각도 CCTV에 다 걸려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도. 그때마다 주님은 너는 왜 온전하지 못하냐 그러지 않으세요. 즉각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내 잘못을 느껴질 때마다 내가 그냥 오픈 마인드로 확 열어놓으면은 주님은 됐다 하는 거예요. 숙이기 시작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자기를 속이거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 이 세상 인간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감출수록 더 더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놓는 게 그것이 깨끗하고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매일교회가 바로 그런 목욕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방사선으로 쫙 깨끗하게 어디 갔더니 뭐 원적외선으로 딱 하니까 몸이 개운하고 좋은데 우리 매일교회 원적외선은 아주 기가 막힌 원적외선이니까 여러분 쫙 쬐가지고 그냥 다 소독시키시기를 이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도 다 주의 십자가 은총 앞에 내놓으면은 주님이 알아서 됐다 하면 또 아유 상쾌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암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질병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 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죄에 대한 감각을 느낄 때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는 일이 그렇게 주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에도 상관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뭐 괜찮아. 아니 왜 이러면 안 되죠. 아유 회개하면 돼. 회개가 지 마음대로 되는 게 회개인가 그게. 그 회개는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요. 이 의도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용감하게 죄 짓는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실수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 문제가 죄 문제 맞닥뜨렸을 때 이거 하고 난데 회개하면 되지. 이 생각을 단서로 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그런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되는 마음까지도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죄 짓고 난 회개하면 돼 했던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그걸 내놓고 주님
나 이거 죄 짓고 회개하면 돼요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생각 가지고 죄를 졌던데 진짜 다음에는 안 할 거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음에 진짜 피를 흘리면서라도 내가 그거 안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지 않으면은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간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믿는 자도 삼켜버린다는데 이게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안전지대는 없지만 오로지 안전지대는 뭐냐?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서는 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게 쉬운 줄을 아는데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도록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그 판단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늘 성령의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거기에 민감하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고집적인 사람이 돼버려서 자기 본의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학박사 돼도 성령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고집 불통이 돼버리는데 성령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그렇게 순한 양이 돼요.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자녀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의 삶은 장래를 보장하는 삶입니다.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장래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래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또 분명히 사는 것도 맞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다. 다시 말하면은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이 세상엔 두 종자가 있습니다. 흑인인 백인 황인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에게서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갖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마귀가 죽으려고 해요. 저거 내 거였었는데 하나님한테 뺏겼다고. 그래서 마귀인데 뺏긴 게 아니라 지가 뺏어놓은 거지 사실은 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이 마귀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소속이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는 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목사님 그러면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출구가 어디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타고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건데 그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고 구속하신 그 길이에요.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 길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 불의에서 의로 가는 길.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그 길 외에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들어놓은 그 주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이 세상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성경을 쫙 보면요. 뭐든지 두 개가 대비됩니다. 에서와 야곱.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그 씨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속하니?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소식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요한이 이 복음을 썼을 때 이 상황과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해요. 요한은 세상이 돌로 나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혹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 누굴 통해서 된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이 뭐 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철저하게 돌을 닦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나 많은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져서 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기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붙었던 모든 마귀의 성향과 성질들이 여러분의 내적인 것부터 해결되고 여러분의 외적인 것도 해결되고 가족적인 것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사회 공간 속에서의 마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전에 우리 장경주 목사님 와갖고 반찬하시는 분들한테 반찬을 할 때도 십자가를 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그냥 전해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음식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음식이 이제 배달해가지고 성령이 은혜로 받은 사람이 음식을 했으니 이 음식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거냐고요. 그거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거기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이게 반찬 사역이지. 그냥 먹을 거 육신의 음식이나 떼 주면 사회 운동이나 똑같은 거지. 그러나 우리는 반찬 사역이 영적 운동이고 구원을 위한 일이다. 할렐루야. 야, 이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하나님 이 메시지 주려고 그러는구나. 아주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게. 예수님이 이 떡을 떼서 줄 때, 그때는 진짜 떡이었어요. 그러나 그 떡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떡을 먹는 자가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반찬 사역을 하면서 육신의 일로 반찬 사역하지 말고 우리가 나누는 이 음식이나 이 푸드가 우리 손에 붙어서 이렇게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음식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이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했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이 과거나 현재냐 미래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나 예수님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 둘이 구분되는 것들은 그때는 다르고 이때는 다른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이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은 그 아담과 하와나 아브라함이 있을 때 세상은 먼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그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현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갔던 그 길,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리면 우리도 망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길이죠. 한 통속이라는 말이야, 한 통속.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통속인 줄 믿습니다. 한 통속이. 할렐루야. 이제 예수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전부야. 그래서 먹을 때도 예수, 잘 때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그 생명 안에 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인생을 지금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 그 장래의 소망 때문에 주님 앞에 거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 하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이런 교리나 이런 구원파적인 생각들, 이 영주주의 생각들이 오늘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뻐끔뻐끔 죄 짓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면서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놓고는 그것이 더 용기 있게 죄 질 수 있는 그 면죄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게 용서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마음껏 힘있게 더 많이 죄 짓고 난 뒤에 와서 다 해결해 주니까 이건 난 면죄부구나. 언제 그러냐고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오대양 그 종교 있잖아, 구원파. 얘네들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데도 죄책감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죄 짓는 것은 이 육체, 옛사람이 진 거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예수랑 구원받았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애들이에요. 사기쳐도 눈 뻔뻔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교리에 빠져서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러나 그것에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는 것도 이게 방법이거든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그 살아가는 그 내용이 요한일서에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받으니까 더 이상 죄질 수가 없는 거죠. 설사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졌다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무디어 놓지면 안 돼요. 딱딱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늘 주님 앞에서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은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보잖아요. 그럼 $10,000 사람이 자기가 주인한테 그 얼마나 지금 말하자면 매덕을 탕감받았어.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 다 잊고 살아라. 근데 지가 나오다가 그 주인이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5억을 탕감해 줬는데 나오다가 자기한테 한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 야 이 새끼야, 너 빚 안 갚아? 죽을래? 그러니까 누구 소식 들어보니까 자기 빚졌는데 그거 5억을 탕감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서 이제 주인한테 가서 제가 500만 원을 그 형제한테 빚을 졌는데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얘기했더니 누구야? 조금 전에 5억을 탕감해 주느니 그거 탕감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악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이놈은 저다라는 소리. 그 성경 나와요. 그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천하에 얼마나 많은 것을 다 해결해 줬어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어디 가다 보면 용한 것 같은 누구 용서도 못하고 용서 못하는 인생은 어쩌면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난 그렇다고 그러는 안 해요. 잘못하면 이상하니까. 근데 용서 못하는 인간은 용서 못 받은 인간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용서 받았으면, 큰 용서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에 작은 용서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활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인간은 용서 받았는데도 용서 안 했다. 이거는 다시 소환돼 가지고 그 용서 받은 거 끝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죠.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있습니까? 그냥 욕심이 그득그득하고 남한테 용서받기는 원하면서 남 용서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신앙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 현실에서 내 신앙을 발견해야지 성경 찾아가지고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찾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옹색한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용서가 정확하게 안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만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남들. 근데 나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일부러 그렇게 대해달라고 애쓰지는 않아도 예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만 집중하시면
우리 주님이 어떤 환경의 상황에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앙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진짜로 주님은 나를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교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님 나는 순교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면 어떤 순간적인 찰나에 주님 고백하고 그냥 내 몸을 순교자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그러면은 거의 못해요. 인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신앙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주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도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 생각하니까 엉망덕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가 잘나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착각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재림 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종말 신앙으로 우리의 형제 사랑을 더 깊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마디로 마침내 완성될 및 구원을 믿는 자들은 지금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마침내 완성될 구원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향한 오늘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완성될 구원을 믿는 사람, 장래에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그 방점을 찍는다는 그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은혜를 얻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옷깃을 열미고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이 되어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